최근에 이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죠. K팝, K푸드, K뷰티, K문학, K영화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고 있어요. 근데 K컬처의 선두주자는 단연 K팝이죠. 강남스타일이 포문을 연 이후에 BTS, 블랙핑크, 뉴진스 이런 아이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아주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죠. 최근에 이 블랙핑크의 멤버 중에 로제라는 여자가 있는데 세계적인 팝 가수죠. 브루노 마스라고 하는 그래미를 15번인가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자신이 만든 노래 아파트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게 5일 만에 1억 뷰를 넘어갔어요. 영상이 닷새 만에 1억 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사실 한국 젊은이들의 술게임, 아파트라는 술게임을 가지고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노래가 뜨니까 게임도 떠가지고요. 이 게임을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라는 한국 젊은이들이 이게 술 마실 때 하는 게임인데, 저희는 아파트 그러면은 윤수일 씨 아파트, 저희 세대는 윤수일 씨 아파트가 덩달아 뜨고 있대요. 지금 그것 때문에. 너희가 로제의 아파트냐? 우리는 윤수일의 아파트다. 이러면서 기성세대들이 또 아파트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재소환돼 가지고요, 기성세대 사이에 유행함으로써 요즘 어떤 말이 뜨고 있냐면 아파트의 재건축이다. 아파트의 재건축이다. 이런 말까지. 신축만 있냐? 재건축도 있다. 이런 말까지 뜨고 있답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신축이라면 윤수일의 아파트는 재건축이다. 아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웃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나중에 노래가 가지는 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노래가 가지는 힘. 여러분, 닷새 만에 전 세계 1억 명이 함께 그것을 봤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일일까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뭐 한 1억 2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래에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군부 독재에 맞서가지고 싸울 때 아침 이슬, 상록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스크럼을 짜고 그리고 투쟁을 했죠. 최근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트로트로 기성세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제가 병원 신방을 갔더니요, 그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임영웅이 자기의 위로자래요. 자기를 치유해주고 있대요. 임영웅 때문에 산대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저도 그 임영웅의 노래, 그 트로트 무슨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 임영웅이 불렀던 그거 들으면서 폭풍 눈물을 흘렸잖아요. 세상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와 똑같이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 우리는 그것을 찬송, 찬양이라고 하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 이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찬양해야 되고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찬양해야 되고요. 극단의 슬픔에 빠져서도 찬양해야 되고요. 기쁠 때도 찬양해야 되고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찬양하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찬양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찬양이 가지는 힘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선포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라는 이 노래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게 요즘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되니까 뉴스들마다 다 나와요. 뉴스들마다 이걸 다 다루고 있어요. 문화부에서, 문화 소식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느 방송국의 문화부 기자가 도대체 이 아파트라는 노래가 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거기서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문화부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MZ세대의 예능적 경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커치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커치적. 소위 커치적 경향성이 MZ세대를 휩쓸고 있다. 이 커치라는 말은요 독일어에서 나왔는데 싸게 판다는 말, 싸게 물건을 파는 것,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싸게 물건을 파는 것. 거기서 유래한 것으로 커치적 그러면 뭔가 좀 수준이 낮고 뭐 이런 대중적이고 상품적인 것을 의미하죠. 요즘 우리가 뭐 복고풍이다 뭐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뭐 광고라든가 노래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보면 뭔가 좀 수준이 좀 낮게 만들면서 이렇게 광고하고 이러는 것들 보지 않습니까? 세련되지 않고 그런 게 커치적인데 이 커치적이라는 말의 반대가 뭘까요? 수준 높고 고상한 것. 그것을 바로 엘레강스. 그래서 엘레강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레강스하다. 엘레강스한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커치적이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가 이 커치적인 것들을 대중적으로 공감한다는 거죠. 그 커치라고 하는 이 대중성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게임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게임 중에 고상한 게임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 고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매우 대중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열광하잖아요. 애들이. 제가 했던 게임들이 전부 다 거기 나오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저 어릴 때 했던 게임들이 오징어 게임. 그거 다 어릴 때 했던 게임이에요. 그 게임에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젊은이들의 게임 속에 이 커치적이라고 하는 경향성이 녹아있고 그것을 주제로 만드는 영화들이나 그것을 주제로 만드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커치적인 감성이 세상을 끌어들이는 어떤 공감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찬양에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성도들을 끌어들이는 공감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공감 능력이 있는데 세상 노래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찬양의 공감 능력은 커치적인 감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요소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찬양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지하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동감하며 신뢰하며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권세 있으십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면서 옳지, 그렇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네, 나를 바르게 알고 있구나 라는 지적 공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 공감을 하신다. 그리고 지적 공감만이 아니라 찬양 속에는 우리의 굉장히 감성적인 호소가 들어있잖아요. 간절함이 들어있고 신뢰함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기쁨이 들어있고 위로가 들어있고 이게 찬양이잖아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감성적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감성적 공감을 이끌어낸다. 옛날에 어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제 기억으로 슈렉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고양이 하나 나오죠. 그 고양이가 위기에 빠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그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딱 바라봐요. 그러면 그 눈동자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감성적 공감이거든요. 감성적 공감. 우리가 눈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호소하고 할 때 하나님이요 감성적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지성적 공감을 하시면서 동시에 찬양을 통해 감성적 공감.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찬양하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절대 신뢰, 찬양의 가사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고백이 다 거기 찬양의 가사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들잖아요. 대개 찬양을. 그렇게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지적인 역사를 도출해내는 거죠. 의지적 공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노래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엘레강스한 거예요. 이게 엘레강스 수준 높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암몬하고 모압이 연합군으로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유다는 힘이 없었어요. 막아낼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장면이, 절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면이죠. 자,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에 10절에서 12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가품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옛날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모압과 암몬의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막지 않으셨습니까? 지나가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먼 친척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주님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승리를 약속하시죠. 여호사밧은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찬양에 반응하시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전쟁에선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서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는 그냥 대열만 정비하고 싸우는 척하라 이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내가 싸우겠다. 그러자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우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죠.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셨다. 뭐 할 때? 찬양할 때.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인격적인 높임, 찬양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높이는 거거든요. 그 전인격적인 하나님 높임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그런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두려움, 바깥에서부터 오는 외적인 고난, 이것들을 극복해내고 승리하게 하는 영적인 지원의 통로다. 우리는 영적인 지원을 받아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는데 그 영적 지원을 받는 통로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군사도 별로 없는데 엄청난 군대가 연합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사로잡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사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그럼 뭘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돈 벌면 되죠. 그렇죠? 돈으로 극복해내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극복해내려고 하죠.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두려움은요, 군사력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근데 이길 힘이 없잖아요. 군사가 없잖아요. 이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고려와 거란의 싸움이라는 그 역사 드라마가 최근에 굉장한 인기를 끌고 끝났죠. 그때 그 역사 드라마가 준 교훈, 역시 역사 드라마는 최수종이다. 최수종이 강감찬 역할을 했거든요. 최수종 불패.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거란과 이제 마지막
그 대회전을 치를 때, 큰 싸움을 싸울 때, 그 고려 검찰을 가지고 이제 거란을 딱 막아낼 때, 거란이 이제 그 검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통나무를 보내가지고 그걸 막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도록 이제 그걸 미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쪽이 뚫리니까 다 두려워가지고 이제 전부 다 그 검차를 놓고 이제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딱 강감찬 장군이 걸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검차 앞에 딱 서서 그거를, 여러분, 강감찬이라고 하는 장군은 무관이 아니에요. 문관입니다. 문관이 엄청난 대첩을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어낸 거예요. 그때 딱 검찰을 딱 붙잡고 그걸 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려는 무너지지 않는다. 고려는 패하지 않는다. 고려는 승리한다. 그걸 되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힘을 얻어서 달려들어 가지고, 물론 뭐 드라마틱하게 만든 것이겠지만, 그 엄청난 싸움에 승리할 때 그런 각오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각오, 그런 마음의 결단, 이게 그 당시에 정말 고려에 대한 어떤 충성심에서 나왔다면, 확신에서 나왔다면, 이길 힘이 없을 때, 군사력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겠습니까? 간절한 기도겠지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그 약속에 반응해서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웁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내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예요. 상황을 바꿔놓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꿔놓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시기 전에 이미 그 백성들은 찬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높임으로써 그 상황을 담대하게 극복해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는 환상을 받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 선교로 떠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선교하려다가. 근데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였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매를 흠뻑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어요. 첫 성부터. 얼마나 주눅이 들어요.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이제 첫 성인데, 첫 관문인데, 야, 여기서부터 핍박이 시작되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까? 근데 그들은 그 옥에 갇혀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외적인 박해와 고난도 찬양하는 사람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육신은 가둘 수 있겠지만 그들의 영은 찬양을 통해 진정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밀물처럼 몰려옵니까? 내적인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엄습합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상황과 이 두려움에 갇혀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옥토를 흔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옥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착고를 풀어버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그는 종교재판에 소환됩니다. 종교재판에 소환되면 자기의 신조를 포기하든지, 포기하지 않으면 죽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재판정에 출두하는 걸 다 반대했어요. 만류했습니다.
그때 그 재판받기 전날 밤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을 읽으면서 큰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 내 주는 강한 성이니, 그 찬양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 설교 후 찬양을 급하게 좀 바꿨어요. 주보에 있는 것,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것으로. 그래서 그 무리들이, 루터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찬양을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그 다음에 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건 뭔가? 이 찬송 생활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권능이, 그러니까 성도는 찬송 생활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권능 있는 찬양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권능이 있습니까? 권능 있는 찬양인들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1절,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 상황에서 나온 말씀.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옥문을 열었고 묶은 사슬을 풀어냅니다. 바울만 풀린 게 아니에요. 모든 죄수들도 다 풀렸다고 나와요. 근데 바울이 이 기회를 자기가 탈출할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탈출하려면 거기 풀린 사람들 다 데리고 앞서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탈출하면 탈출하기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죄수들이 탈출하면 그 옥을 지키던 옥지기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막잖아요. 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놀라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간수를 전도합니다. 그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치료해주고, 매를 맞았으니까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여주고, 그리고 구원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게도니아, 유럽의 관문 첫 성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찬송 생활의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몽골 아우리치를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가 하이플레이스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찬송하고 기도했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이 꼭대기에 왔던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얼마나 많은 팀들이 와서 이 꼭대기에 와서 찬송했겠는가? 또 우리가 거기서 찬송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아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찬송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땅을 묶고 있는 영적 사슬을 끊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건 아이들을 묶고 있는 영혼들이,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심지어 불신 청소년 아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아이들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했죠.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단지 커치적인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엘레강스한 기쁨, 영적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엘레강스한 승리예요? 찬송하는 사람들이 쫙 나가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이 싸우셔. 얼마나 품격 있고 고상합니까?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찬송 생활의 권능을 통해 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하여도, 그 어떤 고난이 우리를 애워싼다 하여도,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감동, 그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찬송 생활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확장시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